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인간, 하나님, 종교, 그다음에 죽음 뒤의 삶,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상이 왜 악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악을 만드셨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는 순간 모든 인류에게 상상치 못할 악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자입니다. 왕 같은 존재였고 그 아내도 왕비 같은 존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순종함으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닫혀있던 죄의 문, 닫혀있던 사망의 문이 그들 때문에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에 그거를 허용해버리면 그 다음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보에 조그만 구멍이 나면 빨리 막지 않으면요 더 커져서 나중에 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따라왔다. 죄와 사망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사람들까지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죄와 사망에 빠져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때문에 죄를 받고 사망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인류 조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의 대표입니다. 대표자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기면 다 이긴 거고 대표자가 지면은 다 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대표자가 상호 조약을 하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 대표자가 서로 사인하게 되면 다 교류할 수 있는 거야. 그 대표가 중요한 거야. 그 대표가 누가 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 아주 사악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까요?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온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논쟁과 분쟁의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습성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너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네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부정과 여러 가지 악독과 더러운 것과 심지어 눈 홀기는 것과 이런 게 다 네 속에서 나오지 않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네가 결정해봐야 그 좋은 결정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 악을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안 후에 내린 판단은 정말 좋지 못하고 모두 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과 행동이 왜 악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 문화를 출발시킨 겁니다. 인본주의 문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최초로 옷 입는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 치마란 말은 띠란 얘기예요. 띠, 치마, 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리 덮개를 만들고 또 이 벨트를 차는 것입니다. 벨트.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불순종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띠를 만들고 허리 덮개를 만들어 가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결혼 문화를 몸치장을 하는 패션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은 3가지 나무가 있어요. 첫째는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죽음을 가져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3나무는 하나님께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택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죽음의 나무를 택한 인간은 마르면 부서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립니다. 이와 같이 번영과 성공으로 자신을 인간은 포장하고 방어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본주의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문화다 무슨 문화다 해가지고 자꾸 동성애니 무슨 자기가 입에 담지 못할 것들, 옛날엔 상상도 못할 것들을 자꾸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자꾸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유행을 쫓고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우상의 방식, 세속의 방식,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공주권세 잡을 따라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공주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요. 다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을 통해서 혼미케 하고 잘못된 문화 풍속을 만들어내게 하고 번영과 이 축복이 번성이 너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로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요. 의술과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방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걸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의학과 좋은 문화와 풍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등진 것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데서 비롯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성은 뭐냐면요, 그 원의 뜻이 성읍입니다.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시.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 탑입니다. 탑.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나라들 보십시오. 막 타워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술을 드러내고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됐다. 우리가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예, 이 탑을 쌓아갖고 이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모여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자. 여기서 모든 악이 죄가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선과 악을 알면 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지식을 알면 할수록 더 교만한 탑을 쌓게 됩니다. 강해지고 부해질수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으로 이룬 악한 경영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해 해버렸어요. 야, 물 가져와! 그러면 돌 가져오고, 돌 가져와! 그러면 뭐 흙 가져오고, 막 서로 막 다 언어가 다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에요. 모여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좋은 쪽으로 쓰면 괜찮은데 꼭 하나님을 대항한 쪽으로 쓰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곧 시들고 부서지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산물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번영과 성공은 마른 나뭇잎처럼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7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번성할수록 번성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너희 번성이 결국 너희들을 욕먹일 거야.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탈취한 것, 남의 걸 속에 뺏지 마라.
그리고 재물이 막 늘어났다고 그랬어. 거기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많이 벌리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오래전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졌을 때 제 동생이 취직을 했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 버냐? 하루에 88만 원 봅니다. 혼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700, 800 벌고 주일날 빼고 토요일 빼고 그러면 한 거의 뭐 적어도 2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돈 뭐 한 200, 230 이렇게 벌다가 갑자기 막 10배 이상을 벌어버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나 나한테. 형님 돈 많이 벌리니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렵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이 많이 벌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축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거를 기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주셨구나. 그거를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축복이 아니에요. 남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권세와 그 재물과 그 특권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고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배를 불리고 친척들 연결된 사람 배를 불리고 나쁜 사람들하고 관계돼 갖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악을 더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더해지고 번영과 권세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명으로 알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재물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The use of money, 돈의 사용법에 대한, 돈의 사용에 대한 이 설교를 했어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첫째는 gain all you can, gain all you can. 되도록이면 많이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save all you can. 되도록이면 많이 저축하라. 보관하라. 그 다음에 gi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나눠줘라.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정상적인 재물관입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이거 왜 돈을 갑자기 주셨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죄지는 쪽으로 먼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뭐가 생기게 되면은 항상 죄질 거리부터 찾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서락을 안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정이 왜 악이었냐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악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나쁜 행동입니다.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또 설교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엔 설교도 20분, 19분, 18분, 15분 이렇게 줄어들어요. 할 얘기만 딱 하고. 여러분,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거기서? 학교 수업도 45분 했는데 애들만도 못해. 애들만도 조금 기름을 팍 틀어지고 막 엉덩이 틀어지고 막 틀어지고 막.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힘이 커지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도망하지요, 대항을 합니다. 그게 죄인의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말씀 듣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이 그렇잖아요. 요즘 대통령들은 참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 생길지 막 불안할 거예요. 심장병 안 생길까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있는 게 반일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옛날에 왕들은요,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야. 반역만 안 일으키면 죽을 때까지 왕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다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성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뻐합니까? 교회 오는 걸 싫어. 교회 오는 것부터 꺼려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에 놀러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많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말 한마디면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꿀송이며 달기 여겼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은 바로 성전을 얘기해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 3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문지기라고 성전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걸 알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이 번 사람, 재물 많이 번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영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이거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더해지면 좋은 거고 더해지지 않아도 누가 복된 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서는 자리 앉는 자리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소속 갖고 있다가 여러분 죄악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번 주일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냐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말씀 볼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읽을 틈이 없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핑계대고 못 읽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쁘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여러분 밥에 뭐 비타민이 얼마 미네랄 얼마 이런 거 알고 먹습니까? 그냥 먹다 보면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십시오. 듣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네가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단맛이 안 나.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연구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30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절 주의 종 삼으시려거든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조금 열어주셨어요. 그것만 발견을 해도 마음이 기뻐요. 이거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떤 분들이 은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배 목사님이. 성역, 긴 여정 참 완수하셨네요. 이 박 목사님은 몇 년 남았어요? 아직도 한 9년 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 9년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어떻게? 난 안 그래요. 그냥 난 말씀 전하는 게 기뻐요. 근데 깨달은 거를 자꾸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그래서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입맛에 달게는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또 듣고,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참과 진리를 따지지 말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마귀 말입니다. 우린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결단한 행동이 왜 나쁘냐면은 두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자, 죄인들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본문 3장 10절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나 이런 꺼리낌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순간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가렸고 두려움 때문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영생하는 나무와 죽음 나무 사이에. 그 죄인들은 이 생과 사, 그 사이에서 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았어요? 죽음의 나무를 잡았어요. 그거를 가리려고 또 거기다 다른 걸 덧붙여. 무화과나무 그걸 가지고 자꾸 거기다 가려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을 때까지 두려움 때문에 도피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언한 것처럼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보려고 그 선고를 내리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졌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에게 들려오는 양심의 울림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뜨거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갈 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른 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살인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죄입니까?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은 점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 이의 영혼이 어디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18세기에 무신론의 거목이었던 철학자 니체가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라면서 철학과 이성과 인본주의 논리에 빠지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신앙을 버리겠다.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기쁨이 없이 사는데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 후에 니체는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라는 제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교회는 계속 종소리를 울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면서 공동연히 기독교를 부인하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인기 베스트셀러가 된 짜라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불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끼친지 몰라요, 이게. 결국 그 인생은 점점 파리해져서 죽기 직전까지 10년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퇴원하여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뒤바꾼 경악적인 사건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아니, 가룟유다다. 나는 가룟유다이다. 결국 나는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무신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계약 결혼을 퍼뜨린 장본이에요. 계약 결혼이 뭐냐면 너와 나 결혼하지 말고 1년만 살아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기 계약 결혼이라고 그래. 이게 젊은이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말이죠.
그런 혼전 동거 생활을 통해서 인텔리 대학생들에게 계약교류를 막 유행시켰어요. 막 퍼뜨렸습니다. 그런 유럽의 지성인들을 많은 무신론자들로 만든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렴증으로 스웨덴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누가 따라오지 않는다,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서 두려워 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죽기 싫다, 아직 죽기 싫어, 죽음이 싫어, 죽음이 무서워 하면서 절규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철학과 신념으로 죽음은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유명한 철학자,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느 신문 기자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학과 자기의 신념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지성인들을 다 무너뜨린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이거를 신문에다가 공무원식으로 질문을 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보내온 명쾌한 대답, 그것을 이 기자가 신문에 딱 실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그가 왜 두려움 속에서 죽었는가? 이제 비참한 생을 맞이했는가?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그가 죽은 후 평안히 돌아갈 집,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 어디 갔어요? 그가 귀신들에게 붙들려 어디로 갑니까? 음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립니다. 나의 기다리는 건 어둠밖에 없구나. 그러니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붙들러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 안 두렵겠냐 말이에요. 살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과 사망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그 말이야. 사람아, 죄인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수전로 돈을 많이 벌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던 이 삭개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유대인들이 알아주지 않아.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괴로워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다 찾아갑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를 만들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꼭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봐야겠다.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삭개오가 난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뛰어가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종현아, 내가 오늘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들어오십시오. 삭개오가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저 예수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롭다고 하고 교만한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자백했을 때에 부스러지지 않는 희생양의 옷으로 양을 잡아서 희생양의 옷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은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물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의 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망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옷을 입혀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죄를 사함받았어요. 사망에서 우리는 노임받았어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죄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의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신령을 믿고, 여러분의 재산을 믿고, 여러분의 명예를 믿고, 재량을 믿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